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56절부터 볼까요? 56절에서 65절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한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희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나은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족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대에 달린 녹뱀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설교가 반복돼도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잘 하고 우리 가봅시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장대에 달린 녹뱀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죠. 민수기 우리 21장에서 그렇게 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했고 물린 자들만이 불뱀을 쳐다보았어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표지가 고난이에요. 고난은요 우리에게요 유익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물리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린 자가 보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자가 예수를 찾지. 고난이 뭔지 모르고 살아간 자는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물린 자.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의 습관적인 걸 따라 조금만 불평불만하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녹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인생의 삶이 40년의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 40년의 삶이라니까. 그 40년이란 말은 뭐예요? 육신적인 나이에 60을 살고 죽든 70을 살고 죽든 80을 살고 죽든 100살을 살고 죽든 간에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 얘기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자신이 광야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자이고, 세 번째,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면서 들어봐요. 모르니까 예수가 필요 없죠. 모르니까 어떻게 교회가 필요 없죠.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물린 자니까, 우리는 점점 그들 나랑 독이 붙어서 갈 곳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장대에 달린 그분을 쳐다보게 되는 아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깨닫는 거, 내가 이렇게 물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 우리 알죠? 사내들인 공회원 72명이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공회원이 예수를 장대에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거기에 달리기 합당한 증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재판이 언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간이에요, 야간.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법 재판입니다.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그들은 계명처럼 목숨을 지킨다고 자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뭐요? 10계명을 어겼다 그랬어요. 몇 계명?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 그들은요 입만 열었다면 자기들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스스로가 지금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57절 한번 보세요. 57절.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증거를 찾는 거예요. 왜? 장대에 달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만한 게 없어요. 거짓 증거를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말씀이 뭡니까?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재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죽이자죠. 자, 안 된다죠. 나누면 안 된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우리 배웠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손으로 지은, 자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한 말을 한 적 있어요? 네, 한 적 있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성전의 역사가 우리가 배웠죠. 처음에는 어떻게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성막. 그죠? 텐트예요. 그리고 들고 다녔다고. 성막을. 법궤 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고정식으로 딱 된 데가 뭐예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고정식이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그 이전에 들고 다녔다고. 성전이 움직여.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고정식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세워지고, 왜냐하면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거든. 그러니까 포로생활 70년 바벨론 포로생활 돌아와서 어떻게 그 일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도 어떻게 파괴되잖아요. 세 번째 성전이 누구다? 헤롯 성전.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라 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인 야망이 엄청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자기 마음을 얻어서 왕으로, 헤롯 대왕으로 오래 있고 싶어서 그들에게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결국 우리는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또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암송구절, 암송.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죠. 신약성경 몇 쪽이죠? 268쪽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했으면 아멘. 예, 우리 천천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은 언제까지만 필요하다? 예수가 오길까지만. 그래서 외형적인 그 성전을 무너지고 어떻게 여러분 안에, 믿는 자의 안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어떻게 해요? 19절,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네가 더럽게 산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럼 정리해봐.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더럽자. 그러면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뭡니까? 구별.
구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뭐다? 거룩한 자. 거룩. 다시 한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적인 삶을 살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는지 성전이 되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며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뭐요? 구별적인 삶을 사는 것. 기도하는 삶, 쉬게 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삶. 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깨닫고 주님을 부여잡는 삶.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깨닫고 주님을 부여잡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쌓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목적이 거기다 놓고 자기가 이루려는 것을 이루고 나서 뭐 주님을 돌아보겠다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뭐합니까? 성령이 온 자, 구별적인 삶을 사는 자는 뭐예요? 예배적인 삶을 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 예배라는 단어가 아실 것 같아요.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에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수가성에서 남편 몇 명? 5명. 6번째 남편하고 5명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도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만족을 못해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 앞에 예수가 딱 서 뭐예요? 7번째 남편으로 오인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 수가성 여인이 길렀던 우물이 무슨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아멘. 야곱이 팠던 우물. 야곱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율법입니다. 율법의 우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요 만족이 안 됩니다. 계속 자기를 정지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6명을 남편을 갖다가 해봤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7번째 진짜 남편이 온 거예요. 아멘. 예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면요 만족해요. 아멘. 감사하다는.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불평입니다. 남편을 뭐하는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 아멘. 세상에 갖지 못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아멘. 그 생명을 받았는지 어쩌냐고? 알 수 있죠. 뭐합니까? 아까 말한 예배적인 삶을 살지만 아멘. 사랑하게 됐어요. 아멘. 누구를? 나를. 아멘. 예수 십자가를 주님이 벌거벗고 죽으셔서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아멘.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답게 예배적인 삶을 삽시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봐봐요. 요한복음 4장 20절.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여기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이 여인이 처음으로 얘기해요. 누가? 수가성.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이 산은 어떤 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 두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지고 나니까 어떻게요?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요?
북10지파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사마리아 북10지파의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예루살렘 갈 데 뭐 있냐? 여기 우리도 성전 사마리아에다 성전 세워놨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 완전히 근데 어떻게요? 이 가짜 예배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21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르쳐 되는 거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 이 산이 어떤 산?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유대인이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어디서 해야 된다? 예루살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예배를요 딱 들어보면요 예배가 너무 힘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십자가를 알지 못한 예배 못한다니까. 예수를 만난 자만이 예배한다고. 아멘. 본문 가봐요. 마가복음 본문 가봅시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어떻게 심문한지 볼까요? 이 본문 14장 61절에서 그렇죠? 61절에서 읽어볼까요? 몇 절까지? 62절까지 시작.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뭐라고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해요? 61절에서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라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는데 신문을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그러면 찬송받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해요. 왜?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때는 이제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중들이 하나님이구나 알아요. 자 써보세요. 여기서 찬송받을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요? 야훼. 야훼라는 하나님을 우리나라 성경은 어떻게 얻냐면 여호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나 야훼나 똑같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도나이라는 말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이 모두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묻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만나서 호렙산에서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우리 성경 그런데 그 본문에가 원문에가 야훼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모든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이 우주 공간은 딱 한 분만 계세요. 누구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야훼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6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61절에 네가 찬송받을 자의 그리스도냐? 이 말을 뭔 바꾸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 보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뭐냐?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이란 말을 못해.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이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하고 말을 바꿔요. 뭐라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뭐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요?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내가 그니라.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로 문거 보세요. 내가 그니라. 맞다. 내가 바로 누구다? 그대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말하면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아멘. 내가 메시아야. 아버지.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다.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뭡니까? 부활,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재림, 너희가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침묵해오신 예수님이 이 시점에 왜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우리 봤잖아.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놓거든. 절대 내가 고쳤단 말 하지 마. 숨겼다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요. 왜요? 이제는 십자가를 질 때가 됐거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가 그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야. 자, 보십시다. 택한 자들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택한 자들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사역을 수행하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택한 자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대제사장 집들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6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인자의 권능과 62절에 62절 하반절에 인자의 권능과 우편에 앉은 것. 자 동그라미 쳐봐요. 앉은 것.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권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앉은 것. 부활 승천. 하늘 구름을 타고 동그라미 쳐봐요. 오는 것. 재림을 너희가 보리라. 이 본문에 여러분 노트 한번 다시 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다니엘서 봐봐요. 다니엘서. 페이지 1246쪽이에요. 다니엘 7장. 뒤쪽에 가보세요. 다니엘 7장. 1246페이지. 다니엘 7장. 13절.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 1246쪽이에요. 제 생각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는 누굽니까? 누가 이 꿈을 꿔요? 이상? 다니엘이. 다니엘이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자 그대로 나오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다니엘서를 읽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그가 나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뭐요?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언제나 쳐보세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주어서 택한 자녀들이 뭐하다고? 그를 14절 중반에 그를 섬기게 하리라. 이 섬긴다는 단어가 뭐예요? 예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영원한 권세. 절대 옮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있다. 거기에 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넣으시려고 누가? 그분이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보아요.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1장 사도행전은 찾기 쉽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바로 뒤에가 있으니까 1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지금 무슨 현장이요? 예수님의 승천 현장. 이 말씀을 마치고 어떤 말씀을?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그 보세요. 8절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내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 이웃,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아멘.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산다. 아멘. 점점 넓혀진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승천합니다.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고 본 그대로 하늘에서 뭐가 되는? 성령. 아멘. 그리고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한 거야. 아멘.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다 나는 제가 소망이 이렇게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대로 이게 하늘로 이게 공중으로 구름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직장 다니느라고 힘든 사람 직장 더 이상 안 다니도 되잖아.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도 이런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쪽이에요. 됐으면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천천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여기서 보세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다시 말해 우리 서문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가 누구죠?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을 뭐라고? 잠자는 자라 그래요. 성경은. 왜? 잠자는 자 깨우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다가 뭐 병이 걸렸던 뭐 핍박을 받으랬던 어떤 죽은 자를 뭐라냐면 성경은 잠자는 자 그래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소망이 없는 자 누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떠날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죽었으니까 슬퍼하지만 그 슬픔에 그냥 빠져서 그냥 이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은 그런 삶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한 그 믿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지. 아멘. 예? 우리가 예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믿을진데 여러분 뭘 믿어요?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을 믿어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는 자들, 죽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요?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보세요. 주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어떨게요?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뒤에 어떨게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고 병이 걸렸고 먼저 죽은 자에 대해 슬퍼하지 마.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된 자라. 복 있는 자라. 네? 11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여러분 이런 호령, 소리, 나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출애굽기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림할 때 이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막 무서워갖고 벌벌벌벌 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언더라인 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서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초대교인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순교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순교 당하게 나누지? 좀 건져줘야지. 살려줘야지. 그래야지 와우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막 내가 살아나고 잘 된 거 보니까 소망을 갖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다 순교당하고 사자 굴에 들어가고 막 저렇게 찢겨 주고 가지? 시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막 믿다가요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먼저 교회 안 나오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드려지는 그런 것이 돼야지. 아멘. 네? 본문 가봅시다. 우리 본문 가봅시다. 예. 마가복음 참 믿음 생활 참 쉽지는 않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성도들 표적이 뭐라고? 표식이 뭐라고? 고난. 읽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63절 64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그 참다운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올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다. 내가 그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유대인들은 언제 옷을 찢는다고? 가장 슬펐을 때, 가장 분노했을 때 표식이 뭐냐? 옷을 찢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정리해 봅시다. 눈에 가시인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변미를 찾은 거예요. 예수가 뭐라 했길래?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께 물었어요. 뭐라고 아까 물었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62절에서 뭐요? 내가 그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부활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재림 보리라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가야바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분노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픔의 표시가 옷을 찢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언제 우리는 이런 옷을 찢어요? 언제 분노해요? 언제 정말 가슴을 찢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냐고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보고 자기 믿음을 연약함을 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를 보고 때로는 어떨 때는 가슴을 찢고 말해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변하지 않고 변한 척하고 있고 말이지. 이런 성도밖에 안 됩니까? 저는 언제나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된 것처럼 그 아픔을 언제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는 왜 세상이 좋죠? 이러면서 막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 왜? 그러니까 금식 중이래. 막 그런 성도들이 막 있고. 구약성경 요엘서 우리 한번 가봅시다. 1270조 1270조 요엘서 1270조. 아까 다니엘서 뒤쪽으로 조금 가면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요. 언제 금식하고 옷을 찢었냐면요. 내가 뭐가 안 됐을 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요. 부흥 안 되면요. 금식하고 막 부흥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당연해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요. 저도 몰랐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 그 단계에서 나 머물러요. 조금 어쩌면 와고 하나님 앞에 불평 나오고 막 그래요. 자꾸 먼 일 놓고 금식하고. 물론 금식해야죠. 자, 어떨 때 금식할까? 읽어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 찾으세요? 아멘. 진짜였죠? 자, 요엘서 2장 12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요 진짜 웃겼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가장 여러분 자기를 숨길 수 있고요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가장 자기를 숨길 수 있고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많이 모인 교회예요. 우리 작은 교회들은 다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요 이 작은 교회는 안 올라가요. 왜요? 자기를 감출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라. 아멘.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동그라미 또 쳐봐요.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재앙을 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절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재앙 같은 건 뭐예요?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재앙을 통하여서 뭐예요? 나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나는 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조건 편안하다? 예수 믿고 무조건 홀리홀리하다? 문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아멘. 진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예수님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제목을 신성 모독죄라고 제목을 적여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죽이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46절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뭘 뱉고? 침을 뱉고 또 예수님 얼굴을 포대기로 뒤집어 씌워놓고 가리워서 주먹으로 자 어디에요? 65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5절이에요? 주먹으로 친 분이 어디가 나와요? 예. 65절 읽어보세요.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여러분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침 뱉음을 당해보셨어요? 상대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포대기를 뒤집어 씌워놓고 막 주먹으로 치면서 포대기를 다시 벗겨갖고 너 선지자라며 누가 너를 쳤는지 맞춰봐. 이런 수모. 어마어마한 수모.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수모 당해요? 나는 부모는요 자식의 수모를 감당해냅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수모를 감당하는 게 부모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 수모보다 주님은요 말할 수 없는 그 수모를 더 당하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침을 뱉고 얼굴을 가려서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는 하속들은 뭘로 떼요?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거예요. 아마 저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주 체구가 아주 이게 뼈뼈하시잖아요. 하속들이 치면은요 뺨을 치면 뚝뚝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3장에 가고요. 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가 설교를 첫 번째 하죠. 사도행전 3장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그들은 가슴을 치고 어찌할까 하고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와요. 성령을 받고 나서 십자가 은혜를 지나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4절 보세요. 12절부터 베드로 설교가 쭉 하는데 14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자, 언더라인 쳐봐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누가?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뭐요?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으니 바라바죠. 최고의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 하잖아요.
생명의 생명의 주인을 죽였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너희는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증인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고 실질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예수님은 사형이 선고되자 마태복음 26절 가보세요. 사형이 선고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보고 마태복음 26장 63절 마태복음 26장 63절 26장 예 맞아요. 63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네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미 여러분 이런 기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죠. 이것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1029쪽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부터요. 이사야 50장 5절 1029쪽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다.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미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걸 그대로 어떻게요? 실현이 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는 어떻게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절 다시 한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동그라미처럼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동그라미 맡기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상화가 수염이 나 있는 게 맞은가 봐. 그리고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냐고 그 침뱉음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이런 수욕을 당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수욕 아닌
수욕도 좀 당할 때마다 놀래지 말고 아멘. 예수 믿으면서 그 수욕 당연히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수욕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침뱉음은 아니지만 멱살 잡혀보고 예수 때문에 욕도 먹어보고 당해봤어요. 그런데 그 당할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것보다 나도 예수님처럼 조금 수욕을 좀 당하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종인가 봐 하고 제 스스로가 저를 위안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수욕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받은 수욕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이런 일 가지고 축복한다는 게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 믿고 놀라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같은 이런 치욕적인 삶을 이런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그 수욕은 다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 때문에 욕먹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께 성도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